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건강한 삶을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모습이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비탄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는 아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멈춰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의 저하, 출생률의 저하는 단순하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이야기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비극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에게 지금 주어지는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0년에 놀라운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끔찍한 신조어입니다. 2010년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이 갈 바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자포자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N4 세대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우울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2024년입니다. 적어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20대 중반, 30대 초반은 어느덧 30대 중반, 40대 초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이 할 수 없다. 그 말대로 결혼할 수도 없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다. 그 뒤를 이은 MZ세대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거대한 세계 속에서 원자처럼 아주 미세한 그러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힘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든다. 그리고 상처받기가 싫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례없는 펫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펫 호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펫 월드, 사람의 놀이터가 아니라 펫의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이 뭘까? 가족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때 태어났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울타리가 든든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책임적이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은 함께와 더불어 운명을 헤쳐나가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 그리고 전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 그러한 세대가 바로 전후세대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엄청난 출산율 덕분에 이 나라가 부흥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잘 살고 나니까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가족을 잃었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괴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계관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왜 내가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내가 아내를 또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서 1인 가정, 1인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와 나이 들 때 다르다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때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는 장애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정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꾀임에 속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이 가정은 하나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와 관계를 맺고 죽기 살기로 살아야 살 수 있는 험악한 세상을 그들은 맞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형제 살해의 죄가 인간을 좀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볼 때 아름답고 살 때 즐거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풍성한 살림살이를 하는 아내,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옹기종기 모여서 오손도손 그 식탁 가운데서 사람 사는 재미를 만들어내는 이 자식들은 그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오늘 주인공은 2절 말씀처럼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것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감사거리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이 많으면 그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말하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 말은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서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갔던 그 길, 가장의 길,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어머니의 길,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게 됨을 말함으로써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갖는 능력이며 권위이며 특징이며 행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들이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이면서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이며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그 가정의 식구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기울어진 추를 봅니다. 이미 세대 간의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아졌고, 또한 짐질 사람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 가야 하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일터로 가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촌의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기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모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 있는 가정, 우리가 우리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는 가정, 대안이 있는 가정이 우리 뒤를 이어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혼탁한 시절을 보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1인 가정, 1인 가족이 아니라 남녀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출발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가정이 모여 나라를 이루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숙인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연애할 줄 알고 결혼할 줄 알고 출산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기업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시며 가정의 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복 있는 가정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